누가 결정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선악과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한다. 이걸 뭐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가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따를 것인가. 내 뜻과 내 계획을 계속 따르면은 성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재밌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 대신에 나를 한번 집어넣으십시오. 내가 보기에 바르나. 우리 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게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살필 거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바른 길, 그게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 두 번째는 다수, 세 번째는 소수. 참 웃기죠. 다수, 소수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는 나, 다수, 소수.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정너라는 게 있다 그러죠. 젊은이들 말하는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게 일종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다 정해놓은 거죠. 너는 그 답만 대답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잖아요. 내가 답은 정했으니까 다 따라와. 어떤 욕망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뭐 갑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상관의 뜻을 알고 그대로 말해주는 거. 그게 일종의 답정너죠. 그런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뭐 그런 거겠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100명이 보면 100명의 생각이 있고 고집도 엄청 세요. 자기 주장하고. 그게 내가 보기에 바른 길입니다. 나. 두 번째는 다수죠. 숫자가 많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은 되게 멋지죠.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거 인본주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 주르르 모아놓고 윽박지르면 그게 진리인지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수면 다 진리입니까? 나치를 보십시오. 나치 독일에서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하면은 유태인 600만 죽여도 되나? 그 공산주의에서 하는 게 그거죠. 모든 결정은 당이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원이라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끼리 결정해가지고 그게 진리다. 그게 무슨 진리예요? 당원의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파당. 자기 파당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해놓고 그게 진리다. 똑같은 거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실 때 죽을 때도 보면 다수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못 박아서서. 그래서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거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그랬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게 좁은 문인데 적다. 그러니까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수가 많으면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교회가 다 결의했습니다. 다수가 결의했잖아요. 당시에는 국민 의례 그러면서 그냥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의 수치였고 그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던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때 소수의 사람들 목숨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수도 신사참배 했을걸요. 왜? 그게 다 다수였으니까. 목사들도 다 글로 갔어요. 우리 총회도 그렇게 결의했어요. 하자고. 버틴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죽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예요. 내가 바르다, 다수가 바르다. 그 소수는 어떻습니까? 그 다수 반대가 소수인데, 소수는 테러하죠, 테러. 테러리스트들은 다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수가 문제냐, 소수라도 진리가 진리지. 그 이단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가 중요하냐, 작아도 뭐 진리는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맨날 그래요. 아, 수가 중요하냐, 소수라도 진리가 진리지. 그러면서 실제로는 소수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자기 고집을 소수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요. 요즘에 소수자 권리 뭐 이런 거죠.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뭐 이런 거. 근데 소수자가 옳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옳다 그러다가 또 어디 가니까 또 소수가 옳대. 그것도 인본주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마귀가 다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은 뭡니까? 하나님 틀리다. 그거에 다 연합한 거예요. 내가 옳다. 다수가 옳다. 더 웃기는 건 소수가 옳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지 마라. 절대 신앙을 믿지 마라. 하나님만 아니면 다 연합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봐도 다 모순 아니에요. 개인주의, 다수, 소수.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모여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주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장은 뭐가 됐든 간에 그 크리스찬이 지혜롭다 그러면 주장을 따르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본주의 아니면은 신본주의. 로마서 11장 36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 뜻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거 아니면은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뿌리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결국 한 통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인간의 뜻이 사는 거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잠언 19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다수를 주장하고 소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면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옳다. 그러면서 귀 닫고 눈 가리고 고집만 계속 부린다고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좀 치사한 사람 중에서 많이 있는데 자기가 다수가 아니라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사람 많은데 그래서 뭐 교회도 대형 교회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 또 망하고 또 반대로 열혈 분자들이 있죠. 소수라 그러면서 뭐 띠 메고 흰띠 빨간 띠 메고 되게 열심히 살아요. 소수 투쟁하다가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그 맨 뒤에 23, 24, 25절이 이제 맨 뒤에 세 절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뭐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육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풀과 같고 이사야에서 표현이죠. 이사야 40장 풀의 꽃과 같고 뜨거운 바람만 확 불면 다 시들어 말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고 다수 좋다고 따라다니고 뭐 소수 좋다고 열혈 분자들 바람 한번 뜨거운 바람만 싹 불면 다 말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돌아보면은 고집 부리던 인간들, 뭐 다수라 그러면서 난리치던 사람들, 소수 싸우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국가적으로도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바라만 보니까 지금 흔적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더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붙든 사람은 영원해요.
제가 그래서 청교도 말씀을 많이 보라 그랬죠. 청교도는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변해도 하여튼 위기마다 청교도의 글과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부흥을 일으키더라고. 그건 영원해요, 영원해. 보시오.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뭐 루터, 뭐 칼빈, 다 그 뿌리가 같거든요. 청교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청교도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 그 붙은 사람들은 영원하더라. 그러므로 자기 고집, 다수 고집, 뭐 소수의 열혈적인 고집,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발레죠. 마귀의 함정이 뭐냐면 마귀가 쓰는 방식은 뭐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본능은 두 가지죠. 탐욕 아니면 두려움, greed 아니면 fear. 지난 월요일에 여기 뭐 주식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코스피가 8점 몇 퍼센트라 9% 가까이 떨어졌죠. 폭락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일본 은행장이 금리 올린다는 결정을 내리니까 그걸 N carry trade라고 그러잖아요. 엔화가 거의 금리가 제로잖아요. 미국은 한 5% 주니까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미국에 넣어놓으면 5% 남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다 글로 갚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꾸만 달러를 사니까 엔화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근데 미국이 경제 침체가 올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도 엄청나고 돈을 하도 찍어내가지고 저게 저렇게 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감 잡은 거야. 이제 잔치가 끝났구나. 그런데 엔화를 올린대 일본 은행장에. 그러니까 그 겁먹었던 인간들이 돈을 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N 캐리, N을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시 엔화를 사니까 엔화는 올라갈 거고 미국은 폭락이고 우리도 연계하니까 폭락. 또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또 무슨 결정을 또 내리겠죠.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또 튀겨나갈 거라고. 제가 볼 때 이게 일종의 두려움이 작동한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욕심이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본능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꽤 간 것 같죠. 한 20년 가면 꽤 가는 거지. 하나님 볼 때 순간이지. 뜨거운 바람 한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경제 되게 위기거든요. 그런 거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이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1단계가 생리적 욕구 아니에요. 의식주. 식욕이라는 단어가 이게 네페시인데 욕망이라 돼요. 욕망이 작업받아가지고 입이 독촉하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요, 의식주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필요한 거, 뭐 식욕, 뭐 수면욕, 뭐 성욕, 뭐 또 뭐가 있나 뭐. 하여튼 육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실은 배요. 그러니까 배 채워지는 걸로 다 산다고. 우리나라 못 살 때 배 채웠잖아. 예측해야죠. 배 채워진다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죠. 배 채우면 그 다음 뭐로 가요? 안목의 정욕으로 간다니까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러 다니는 거, 관광, 골프. 우리 다 글로 갔잖아요. 그게 뭐, 보러 다니는 거야, 보러 다니는 거. 보러 다니다가 지치면 보여주려고 그러죠. 내가 본 거 보여주려고. 보러 다니다가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 뭐. 요즘에 그 목사들 인스타그램도 봐도 다 보여주려고 그래. 이 한심한 목사들,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다 성도랑 똑같아요. 뭐. 평상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내가 알거든. 되게 멋진 데 가서 꾸미고 멋있고 지가 아이유인 줄 알아. 뭐 그렇게. 그죠? 다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제가 볼 때 솔로몬이 썼지만 잠언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달아요. 더 늙어서 깨지고 난 다음에 그런지 뭐예요. 전도서 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네페시는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깨닫죠. 솔로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신 나간 녀석이 하나님 축복해 줬더니 자기 육체적인 정욕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쭉 하다가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른 데 뭐라 그러죠?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다. 뭐 이런 거. 그럼 뭐가 채웁니까? 이제 시행착오 고만하고요. 그냥 말씀 붙드는 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모스도 8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뭐 보라 뭐 그런 날이 이른다고 뭐 기근이 임하는데 양식 그런 기근 아니고 물 없는 기근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말씀 없으면 청년들이 가라에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뭐 비틀거린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젊은이들, 삼포 시대. 옛날에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였는데 점점 늘어가지고 5포, 7포 하다가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M포 시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다수 따라가고 소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왜 별하별 짓들을 다 해보니까 그게 N이에요. N 차수가 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번민이 많아. 이거 정부에서 정책이 뭐 결혼하게 만들고 출산하게 돈 주고 25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M4가 N가지 욕망과 N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비어서 골이 비어서 그런 거지. 영이 메말라가지고 신앙이 없어 그런 거죠. 눈이 다 갔잖아요. 눈이 두려움에 있고 멍하니 신앙도 없고. 그 신앙이 들어갈 생각해야지 이거를 엉터리로 채운다고 채워지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엉터리로 채운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량한 자, 폐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인데 이거 쭉 읽어. 27절부터 30절까지 잘 읽읍시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는지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에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불량한 자, 폐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불량은 뭐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다. 야고보서 3장 기억나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그러니까 불량한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입에서 말만 나오고 다 파괴시키는 말이에요. 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 이 불량한 자 만나가지고 말 들으면은 자기 있던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요. 이 폐역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지 꿍꿍이가 있어. 꿍꿍이인데 지 수대로 안 되면은 말 던지는 거야. 말. 이상한 말만 던져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90% 진리에 10% 거짓말. 이런 게 뭐야? 폐역한 자,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이간질하는 거. 뱀의 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뱀의 혀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혀를 뽑아가지고 한 혀를 보고 싶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그죠? 갈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할 때 그 부사를 잘 쓰죠.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품게 만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근데 그 사람이 쓰는 부사와 그 사람이 쓰는 그 액센트를 보면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폐역한 자죠. 이게 우리 주변에 지철에 깔려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사용되는 사람들. 강포한 자는 뭡니까? 좋지 않은 길로 간다 그러죠. 좋지 않은 길이 뭐예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런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다수, 소수.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길이죠. 속는 겁니다. 눈짓하는 자는 뭐죠? 윙크잖아요. 유혹하는 거고. 입술을 닫은 것. 속을 드러내지 않는 은큼한 놈들. 그 다 뭐예요? 다 말씀 떠나가지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속고 산다고 맨날. 언제까지 속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 만나야 돼.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씻은가. 그러지 않고 맨날 무슨 욕심 뭐 남들과 비교하고 뚱하니 있고 말도 안 하고 입술 닫고 속도 드러내지 않고 맨날 눈짓하고 유혹에 빠지고 속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또 얼마나 얻어 터져 돌아오겠어. 그거 몇 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마지막은 말씀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역전하는 모습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뭐 이런 거죠. 말씀 붙들면 당신은 어려워 보여도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게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에요. 31절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백발 그러면 백발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 염색하잖아.
여기도 내가 볼 때 백발, 저도 염색하잖아요. 그죠? 안 하면 이쪽이, 저는 머리를 많이 쓰는가 봐. 이렇게 가운데는 까만데 없고 여기는 여기만 하얘죠. 백발은 연약의 상징입니다. 늙음의 상징, 허약의 상징. 백발이 자랑이 아니죠. 약함이죠. 늙고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서 그래. 백발인데 영화의 면류관이래.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 붙들면, 믿음은 버티는 거거든요. 믿음은 견디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승리합니다. 오히려 역전이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나 다수 뭐 사람 많은데 소수 열혈 뭐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가면은 그게 사망의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 망한다니까요. 성경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게 안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반드시. 반면에 말씀 붙들고 나면 생명의 길이래요. 그거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니까 양궁에서 5개 종목에서 다 5개의 금메달을 땄죠. 감동을 주는데 저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양궁 브랜드가 보이는 거예요. 양궁을 잡아당기면 We are with W-I-A We are with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알아. We are with가 자전거 브랜드라는 거. 자전거 브랜드하고 양궁 브랜드가 똑같네. 제가 스토리 한번 설명해 줄까요? 원래 양궁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2개가 있었어요. 미국의 호이트라는 회사가 있었고 일본에는 야마하에서 뭐 키보드도 만들지만 야마하에서 만든 게 오토바이도 만들고 야마하에서 만든 게 많아. 근데 그 중에 하나 양궁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양궁을 잘하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 이 호이트사가 새로 개발된 첨단 제품을 미국 선수에게만 제공했어요. 옛날에 미국이 양궁 되게 잘했어요. 활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한국은 한물 간 거. 그때 우리 그 양궁협회에 있던 열받은 사람이 박경래라는 아마 감독이었을 거야. 열받아서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삼익이라는 이삼익 장로님 계시잖아요. 삼익이라는 양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막 쓰고 하니까 양궁 시장이 원래 적잖아요. 양궁 뭐 몇 명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야마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삼익에서 야마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차린 게 Win and Win. 이기고 또 이김.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사 이름은 Win and Win이고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Winning Action and Winning Spirit. 그래서 Winning에서 WI를 뽑은 거고 액션의 A. We are. Winning Spirit. Winning에서 WI를 뽑고 Spirit에서 S. 그러니까 Winning의 영이죠. 이기는 영. 성령이겠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We are with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죠? 이 사람은 이거 안산인 것 같은데. 딴 사진 보세요. We are with잖아. 보이죠? 안 보여요? 자전거. 이게 나노 카본이라 그래서 우리 국산 카본 자전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프레임 좋은 거만 프레임만 해도 한 750만 원 정도 할 걸. 이거 다 완차로 만들면 한 1200에서 1500 정도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양궁에서 돈을 버는데 양궁이 별로 많이 안 팔리잖아요. 개발비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자전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사고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이 양궁에도 기여한 거 잊지 마십시오. 자전거에서 돈 벌어가지고 양궁 개발하고 있어요. 이 박경래 씨는 그 미쳐 있어 양궁에.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죠. 시마노 그러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싯대로 기억나죠. 시마노. 근데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드레일러 그 변속기로 유명해. 뭐 XT, 뭐 XTR 또는 뭐 로드 같으면 10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위아이스 그러면은 원래는 양궁 만드는 건데 돈은 이제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라고 뭐 소재 투자하는 거죠. 이 나노 카본 되게 좋습니다. 이거 가볍고 휘임도 이게 약간 휘임도 있고 되게 좋아요. 저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 타본 사람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호이트사가 그냥 팔았으면은 우리나라에 윈앤윈이라는 이 회사 없어요. 근데 안 파니까 갑질한 거죠. 자기 선수들만 주고 한국한테 안 팔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국이 한한령 그래가지고 뭐 한국 거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중국이 계속해서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중국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재미도 없는 거 맨날 그죠? 뭐 장풍이나 날리고 이런 거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중국이 배제된 시장이니까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음악도 세계적이고 BTS부터 시작해서 뭐 넷플릭스를 탔지만 영화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방해하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호이트사가 미국의 호이트사가 방해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요. 역전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가 태클을 걸고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많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방해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고 방해가 오히려 큰 주님과 함께 역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노함이죠. 3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노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에 화를 낸 사람이 가인인데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언제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죠?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 분노가 사라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간음을 하다니 말도 안 되지.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간단히 요약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쨌든 내 죄를 돌아본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돌 드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소리가 돌 떨어지는 소리예요. 여기저기서 들고 있던 돌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고. 언제 분노가 사라집니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꾸 화가 나죠. 여러분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입에 흙이 들어가게 돼 있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지라. 여기 제비 뽑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제비 이것저것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개입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한다잖아요. 기도에도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엉터리로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누가 결정합니까? 마지막 결정.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33절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했어요. 첫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옳죠. 순종하기 어려운 건 내 뜻이 강해서 그래. 내 뜻하고 다르네. 그거 순종하자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고성성교 뭐 안 간다 그랬던 분들, 못 간다 그런 분들, 뭐 딴 거 한다, 1박 2일 간다 그랬던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여러 명 들었어요. 잘하신 겁니다. 자기 뜻 깨고 다수의 뜻 깨고 소수의 열혈 붙잡 깨고 자기로서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자기가 깨지니까 순종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있는 것을 뭐 잘 모르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고집이 좀 심하고 그럴 때는 딜레이 시켜요. 그러니까 입에 독촉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뭘 잘못할 때 뭐 급한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날 때도 우리 보통 100가지 세라 그러잖아요. 저는 뭐 100도 아니더라고. 뭐 한 5만 세도 화가 안 나더라고. 하나, 둘, 셋 하고 웃음이 나와. 에이, 때려쳐. 그러고 화 안 내요. 그죠? 100,
여러분 아주 지독한 죄인이면 100가지 해보십시오. 화가 절대로 안 나. 그런 거고. 빨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뭐 맨날 사기꾼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 아닌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걸 때 목사가 전화 걸면 되게 받잖아요. 네, 목사님 급한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게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저 분명히 전화 받고 있죠. 얘 맞대. 보이스피싱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번 그래서 말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진짜였어요. 진짜 보이스피싱이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급하다. 마지막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이 있어요.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마지막 아닙니다. 기회가 또 있어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 늘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